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처치 에브리원 바이블 세미나 첫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바이블 세미나는 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올해 출석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막연히 성경을 배우시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확실히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가운데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확인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구원 받으셨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죠.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혹 구원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번 기회에 구원의 확증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부류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토록 사모할까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도 있지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 확신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자기 의가 넘쳐서 사탄이 주는 거짓 구원의 확신인지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이 세상에 스스로 원해서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니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신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서 울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행복하셨습니까?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지혜자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자신은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죠.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귀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었고요.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것을 다 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보니 정말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그랬나요? 아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에도요,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말을 5번이나 반복한 구절은 없습니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라는 것을 5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시간의 흐름 속에 늙어가죠. 병들어 갑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론 자신의 수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시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통사고로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도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대요. 여러분 가능하면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전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그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신 이 세상의 장래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를
장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예, 세 분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이죠. 삼성을 일으키신 이병철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감옥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자, 늙음하게 이제 나이가 꽤 드셨을 때 70대 후반에 갑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평생 동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한부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힘을 씁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본인이 아는 어떤 신부님에게 질문을 던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자, 이런 질문을 좀 더 총기가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설문조사를 봐도요,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끝도 없는 우주 만물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한 획을 더 높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죠.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입니다.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이 성경 속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의 약 3분의 1 이상이 기록된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세상의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죠, 세상적으로. 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조금 전에 배우셨죠? 하나님이 보시는, 또 우리 스스로도 느낄 때도 이 세상은 곧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건강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을 갈까요? 몇 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혼이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을 다 누려봐도 그 즐거움과 쾌락의 뒤끝은 쓰거움입니다. 슬픔이에요. 만족이 없죠. 자,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제 이분은 몇 달 후에 죽음을 건너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죠. 자,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인가? 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육체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몸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곧 나의 존재의 실상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 후 우리의 몸은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연유로 죽건 간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죽음 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나 청년 시절에나 잠깐 생각하고 마는 그런 감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이고 내 영혼입니다. 그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종말을 구하셨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고로 나를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죄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건 말이건 눈빛 하나건 행동 하나건 어떤 작은 죄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을 보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24개의 질문 가운데서 성경과 관련해서 또 인간 본연의 존재에 관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만 제가 8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평소 때 이런 마음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많은 일로 인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배워보시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